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신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는 않죠. 누구에게는 여전히 익숙하지만 낯선 성경 속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성경 속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9장 듣고 올게요. 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한 차례 더 협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지 말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그의 나라를 지킨 적이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수르 손에 멸망한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이라도 건져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텨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수르 왕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못하면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셔야지 히스기야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독려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찾아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왕이 충격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성경책에 나온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읽고 들었다고
우리 모두가 내면에서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고 안 도우시면 망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우리를 던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빚을 낳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으로 과감하게 신용카드를 자르는 겁니다. 물론 이때 모든 소비를 다 줄이는 노력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팔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빚을 갚아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빚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아들마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무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마다 현실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익숙하지만 낯선 성경 속에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아수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을 나눴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